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악한 마귀와 더러운 신을 알게 하시고 능히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더러운 신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우리가 바로 제시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했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지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대 귀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모든 사역에는 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드러내시고 나타냈지만 정말 한국과 또 세계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잘 몰라서 엉뚱하게 귀신의 존재를 귀신이 천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 불신자의 사후 영임은 성경의 6,009절에 걸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카사르톤 푸네마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는 그 자체 더러운 귀신 자체가 불신자의 사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왜 능력이 없고 부흥이 없었는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다 귀신의 촌사론이 말아먹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한국교회가 귀신도 쫓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병도 못 고쳐요. 능력도 없어요. 영성도 없어요. 성령 충만도 하지 않아요. 방언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소금이 소금 같아야 되고 빛이 빛 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소금과 빛을 잃어버려서 맛을 상실하고 빛을 상실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심령대 부흥성에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는 모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입니다. 파워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력과 파워, 생명력을 없애버리니까 이 기독교가 신천지보다도 못하고 이슬람보다도 못하고 증산도보다도 못한 무능력한 기독교로 전락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이 뭐냐? 귀신은 성경에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6,009절에 걸쳐서 증명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귀신론을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 왜 무너졌냐?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으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방언을 말해야 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을 쫓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의 실상을 모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을 알고 또 빛을 알면 어둠을 쉽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서 어둠의 실상을 다 드러내시고 밝히셨습니다. 어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셨거든요. 예수의 사역은 귀신을 정확하게 알고 쫓아내므로 사람이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사람이 귀신 되지 않게 하고 또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귀신 죽들 사역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 귀신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냈는데 오늘 군대 귀신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주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귀신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음부에 떠돌며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음부의 권세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귀신이 마귀의 일을 합니다. 마귀의 일은 뭐냐?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의 영광과 육을 파괴하는 거죠. 예. 이 마귀는 사람의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육체를 가질 수 없어요. 선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육체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역할이 뭐냐? 그 귀신을 데리고 다니다 죄인 속에 귀신을 집어넣어 정확하게 사람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일을 귀신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귀신을 축출하고 사람이 어떻게 정말 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을 통해 사람이 죽어 어떻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는지 귀신의 진로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아서 귀신에 대한 대처를 함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이 기독교인, 능력 있는 기독교인,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에 거하는 자라. 예, 이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아주 그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이 어떤 병의 원인과 또 이런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귀신이 들리면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기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세월, 음부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음부가 어디냐? 무덤이라는 거죠. 땅 밑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바로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죽은 사람의 영이 떠들게 되는데 바로 무덤에 누가 있냐? 귀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귀신이 어디로 자꾸 끌고 가요? 무덤으로 간단 말이죠. 무덤으로 그 사람을.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린 자라는 단어는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헬라색에서 기본적으로 정령설에 가까운 정령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설이란 뭐냐? 죽은 사람의 영, 이 여러 가지 사문에 깃들어 있다는 홀령, 죽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데 이 바로 죽은 사람의 영의 기초가 다이모니온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다이모니온의 어원은 동사 다이오, 나누다, 분배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시체를 나누는 자로서의 죽은 자의 신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육체와 분리된 시체를 나누는 자로서의 죽은 자의 신, 귀신에 대해서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 세계의 그런 귀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헬라의 민간신앙에서 다이모는 첫째로 죽은 자들의 영, 특히 장사되지 못한 자들의 영이었으며 이것이 정령신앙의 개념이었고 또 그 다음에 특히 밤에 쓸쓸한 곳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령들이었다. 이것이 귀신에 대한 다이모니온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귀신들은 인간의 운명의 재난과 불행을 야기시키며 자연적 큰 재앙을 통해 우주를 혼란시키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거나 미치게 한다.
이러한 개념, 인간의 운명의 재난과 불행을 야기시키는 존재, 이게 귀신이거든요. 바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이 헬라 또 히브리 문화 또 고대 근동의 문화 또 성경적인 문화, 이것은 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천사라는 건 다 거짓말이죠. 예. 이 고대 근동으로부터 현대까지 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지. 그럼 죽은 사람의 제사 지내지. 그럼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예. 천사에게 제사 지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바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육체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며 떠드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또 이제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요? 이 귀신이 그랬다니까요. 예,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보고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떤 언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헬라 언어로, 그때 당시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귀신은 자기가 살았던 삶 속에서 배웠던 언어만 말합니다. 예, 헬라 사람은 헬라 말을 하고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말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 말을 하는 거지 귀신이 다른 말을 못해요. 예,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가 살았던 언어를 하는 거죠. 바로 이 귀신도 자기의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막 그 사람 무서워하죠. 귀신이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합니다. 목사님 보고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 보면 어우 뭐 무섭다고 막 그러고 소리 지르며 따라가는 거죠. 왜? 귀신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알아요.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와, 이거 뭐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도 알아. 상관이 없다 이거요. 왜? 이미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갔다가 죽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증명하는 거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상관이 없다 이거. 한번 죽으면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존재죠.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보내는 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 8장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 무적행으로 가라 하니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무적행으로 가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더라. 예, 여기서 보면 더러운 귀신을 명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영어로 다이모니온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은 아까 말했던 푸뉴마. 그래서 깨끗함 받지 못하고 정결함 받지 못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nclean spirit, 깨끗함 받지 못하고 더러운 영. 바로 더럽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쓰여진 단어거든요. 더럽다는 것은. 근데 사람이 깨끗함 받지 못하고 예수의 피나 또 구약시대는 뭐 동물의 피로 깨끗함 받지 못한 사람의 영,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의 영, 이것이 더러운 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떠도는 존재면 바로 이것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 영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자체가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25번이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더러운 귀신아, 그것은 불신자의 사후 영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뉴마로 쓰여진 것도 45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악한 영, 또 수식어도 없이 그냥 푸뉴마 했을 때 귀신, 이렇게 이 귀신, 푸뉴마, 이게 되게 중요한 건요. 사람의 영이 푸뉴마인데 이 사람의 영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떠도는 영, 이것이 푸뉴마고 아까 살았던 푸뉴마인데 이것이 귀신, 다이모니온이다. 바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귀신은 이 더러운 귀신, 이것은 바로 불신자의 사후 영인데 예수님이 불신자의 사후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근데 그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쇠사슬과 고랑을 메었는데도, 쇠사슬에 메었는데도 쇠사슬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가서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다라 얘기해요. 그래서 막 그 나라 그 마을에는 아주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막 산마다 돌아다니며 떠들며 광야에 떠들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분노에 막 차가지고 그 외치는 그 소리. 그 누가 그래요?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의 현상을 보고 야, 귀신이 이게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는구나,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그것을 알아야지. 막 귀신이 발악하고 거품 물고 그러면 교회에서 왜 이럴까? 아니요, 귀신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내어쫓으면 깨끗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귀신의 상태로 막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이것은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깨끗해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모든 병이 치료받고 우리가 행복한 삶, 가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말하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이 군대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요 군대의 한 사단을 말하는데 한 사단이 몇 명이나 6,000명이라 6,000명. 그러니까 군대의 한 사단이 6,000명인데 그렇게 많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 파괴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사람의 영. 바로 아마도 군대에서 막 전쟁이 나서 죽은 그 많은 죽은 사람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적행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무적행으로 이 귀신이 하는 소리가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말아달라. 왜? 무적행은요 이 고통을 피할 기회가 없어요. 음부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피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면할 수 있어. 사람 몸속에 들어가든지 동물 몸속에 들어가면 고통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귀신은 무적행으로 가면 완전히 거기는 고통스러운 곳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이 고통을 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무적행에 가게 하지 마라.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일정 수환이 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적행에 있다가 결국은 최후심판 후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가냐? 구원받지 못하면 음부에 있다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일정 수환이 되면 무적행으로 가고 무적행에서 머물다가 최후심판 후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낙원에 가서 평안하게 살다가 최후심판 후에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더라. 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이게 사람이요, 죽어서 귀신이 되면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해줘. 가족 속에.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디로 가냐? 동물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에게로. 소, 돼지, 개, 어떤 동물이든 막 들어갑니다. 왜? 동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로 들어가면 고통을 면하거든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소유할 때 고통을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소유하지 않고 이 공간 속에 있으면 이것은 아주 불타는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구덩이 막 소금이 튀듯 막 활활 끄는 곳이 되니까 이것이 두려우니까 어디로 가요? 무서우니까 사람의 육체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다가 나와서도 육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소도 된다. 왜? 그 속에 살아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런 귀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에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소가 우리 아버지구나. 이 소는 또 어머니가 들어있으니까 이 소는 우리 어머니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 또 윤회한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돌고 돌아서 사람이 개도 되고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사람이 되다. 이거는 그 귀신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떠돌다가 사람 속에도 있지만 소한테도 들어가고 돼지한테도 들어가고 개한테도 들어가고 이러한 동물들에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이 이 동물에 들어갈까 윤회설, 환생설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환생은 없는 것이고 윤회도 없는 거고 그냥 사람이 죽어 귀신 되다가 귀신로 떠돌아서 모든 육체를 파괴하는 거죠. 8장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뭐래요?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에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냐. 최소한 2,000명, 3,000명, 6,000명의 귀신이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막 비탈로 들어가 몰사했다. 귀신은요, 모든 귀신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망 권세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인데요. 가정을 죽이고 사업을 죽이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해서 죽이고 암을 들게 만들어 죽이고 허리를 아프게 만들어 죽이고 그냥 모든 병을 만들어 죽이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걸리는 것은 육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귀신이 사람을 병을 만드는 것은 귀신이 그런 거거든요. 그건 귀신을 쫓아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난 죽이러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당연히 쫓아내야 사망이 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장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다가 다 귀신이 몰사했지만 이 돼지떼가 몰사했지만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공황장애는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가도 의사였지만 이 병원에서 귀신을 쫓지 못해요. 우울증 약 먹여서 치료가 안 돼요. 결국은 계속 죽을 때까지 약 먹는 게 이게 그 우울증 정신질환 향정신적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뭘로 치료해야 되냐? 귀신을 쫓으면 나가고 깨끗해지는 거죠.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귀신이 나가나니까 드디어 옷을 입더라고요.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온전해져요. 정신이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평안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만이 정신질환을 고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귀신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았다 이거예요. 귀신 쫓으니까 돼지떼로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정상으로 되고 깨끗해졌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를 떠나기를 구하더라. 정말 그 많은 돼지떼들이 죽고 또 이 사람이 정상으로 된 걸 너무 놀란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많은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무서우신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우울증을 고치고 정신질환을 고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예수님만큼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오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미쳐서 날뛰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던 이 자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가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이유는요.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았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신질환 자도 깨끗함 받을 수 있다. 정신이 미쳤어도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서 정신이 온전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또 자녀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바로 귀신 축출 사역은요, 천국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죄사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만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내드리게 한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잘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무리가 환영하더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더라. 오늘날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사탄의 짓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탄이죠. 예수님 귀신 쫓고 돌아오시면 뭐래요? 사람들이 환영하더라.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환영은 받을 일이지 이단 정죄당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쫓았을 때 박수 쳐줘야 됩니다.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귀신 출줄, 병 고침, 정말 귀신과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우리를 모든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는 이 축복의 역사, 이것은 환영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정말 교회마다 귀신을 떼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가지고 이단 시비 걸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귀신은 뭐냐?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뭐가 되냐? 귀신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돼. 마귀의 종이 돼. 그래서 사람을 파괴해. 그 제사의 대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에 구원받아. 그러면 귀신 안 돼. 제사 안 지내도 돼.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죄심판 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영원히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기쁨을 누리게 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귀신을 아는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고, 귀신을 아는 것은 어둠을 알고 빛을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어떤 활동과 어떤 작동,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괴롭히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존재, 동성애와 음란과 타락하게 하는 존재, 전쟁과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죽이는 이 존재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인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음으로 모든 전쟁을 없애주시고 또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가정을 회복하고 직장을 회복하고 사업장을 회복하고 모든 사업과 기업을 회복해서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귀신 쫓는 걸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귀신을 쫓음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고 잘되고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귀신을 쫓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단 시비에 매여 있고 정말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계가 귀신을 제대로 알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바로 알아 정말 그 권능을 행사함으로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그 실체와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귀신을 내쫓음으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고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귀신을 몰아내고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와 잘되고 형통한 삶,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육체가 치료받고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충만함으로 귀신이 맡은 모든 질병을 고치고 또한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고 깨끗한 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며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교회가 부흥하며 다시 뜨거워지며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심령 대부흥성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차이다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